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0월 23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33편 말씀 가지고 함께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말들은 참 세월이 빠르게 흐른다,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말도 좀 진부한 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은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빨라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일들이 막 펼쳐지고 있어요. 어떻게 안정되게 이루었던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도말하기도 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고, 어떤 사람도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부와 인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하루아침에 그 일들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 부가, 명예가 실추되기도 하는, 그래서 사실 보장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보면 당혹감이 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곳곳에 이렇게 눈을 펼쳐보면 참 어두운 시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우울감에 빠져 있고, 또 이러한 그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 슬픔이 또 잠겨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와 찬송의 시가 이 시편 33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찬송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이제 시의 그 1권에 해당되는 그 메시지인데요. 이 41편의 시 중에 다윗의 시가 아닌 시가 딱 4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시인데 작자 미상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귀에 들어오십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개인적인 찬송의 권면이죠. 2절을 보면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에 사용된 악기는, 수금과 10줄 비파는 그때 당시에 공적인 예배에 주로 사용되었던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삶의 터전에서 찬송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모여 공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한다. 3절 말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말씀 보니까 새 노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저에게는 묵상이 되고 울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의 제목도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니까 그의 입에서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이제 4절 이하에서부터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다.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거는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것 제자리를 찾고 그분의 세계가 다림줄처럼 바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흥황할 때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기 때문에 거짓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시고 진실되시기 때문에 부패한 것들을 새로 바꾸는 변화의 주체가 바로 말씀이시구나.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되기 때문에. 9절 말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이 시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혹스러운 이 시대, 또 어둠이 짙어가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의 빛이 온전히 타오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 이 시인의 눈은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자, 10절로 넘어가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계획을 폐회시키는 권능의 하나님을 본 것이고요. 민족들의 사상도 무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반대적으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유일하게 세워진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신이 바라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시는 이 시편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펴시거나 혹은 오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게 복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기업으로 선택된 그 백성과 그 민족, 그 개인은 참 복되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놀라운 그 특권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하반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 시인이 그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자, 16절 이하로 한번 보십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도다. 17절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자, 이 시인이 바라보는 것은 많은 사람이 여기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군대, 어떤 왕은 자꾸 많은 군대를 만들어 가려고 일평생 노력을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하여, 많은 명성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그 부지런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쌓는, 이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쌓는 것에만 빼앗겨 있다면 그것은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많은 군대로, 많은 물질로, 많은 성공으로 구원 얻은 왕이 사람이 없으며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까? 예, 17절 다시 보세요.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예, 여러분의 영혼에 초점을 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전도하는 능력, 기적과 표적을 베푸실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막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기적과 표적을 구하였나이다. 해서 한껏 고젓된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온전히 초점과 관심을 하나님의 상속된 나라,
그리고 너희들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의 해방, 자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비교 우위, 비교 저하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이 시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자, 여기 여러분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유일하게 우리를 영혼의 죽음에서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더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어제는 제 사무실을 방문한 한 권사님이 참 뒷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오랜 동안 교회를 선신하고 지금은 이제 몸이 좀 아프셔서 교회를 잘 하지는 못하시지만은 교회를 못 나왔을 때 헌금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헌금을 이제 드리고 또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또 잠깐 담소를 나누면서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백발이 된 우리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날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쓴 자들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산 자들 그들을 주께서 신원하실 날이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몸은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어려웠지만은 돌아가는 뒷모습은 참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과 2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함께 좀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20절 이하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이시죠?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새 노래로 주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신이 발견하였던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노래할 이유를 발견케 하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새로운 안경을 끼워주셔서 성령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과 이상을 바라보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 아침 주말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지만은 말씀으로 또 하루하루 승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